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이 많은 말씀 중에 에스더 말씀 오늘 왕비가 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아인 에스더에게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한 인생의 그 힘든 삶이 정말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는 왕비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2026년도 우리 연예계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에스더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지금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기. 지금 페르시아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가 100년이 됐어요. 이때 당시가. 이때 당시.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왜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만에 많이 돌아갔죠. 한 5분의 1 정도 돌아갔고 그리고 계속 또 돌아갔으니까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1차 포로기간, 2차 포로기간, 3차 해서 다 이제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페르시아에 와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심을 그 속 안에 다 들여져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127개 도였어요. 121장에 보면 알겠지만 127개 도였어요. 근데 일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술잔치를 열어요. 이 사람들은 막 술잔치를 열고 막 하늘 높은 막 위치에 있던 왕후가 순식간에 또 폐위가 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만취해서 막 교만해서 분별력을 잃고 페르시아의 관례를 깨고 왕후를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오라고 해. 막 자기 왕비를 막 오라고 해.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왕의 모습,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를 거절하는 왕후나 그로 인해서 왕이 분노하고 또 신하들의 압으로 왕비가 또 폐위돼 버렸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무슨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또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얘기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나 이럴 텐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셨고 이것은 장차 다가올 10년 후에 다가올 큰 재앙으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마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지금 1장에 왕후가 이제 폐위되고 나서 4년 뒤에요. 지금 이 2장 1절 내용이 이제 이미 4년 전에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어.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지금 오늘 2장 1절이 지금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운명을 바꾸는 곧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세계 제국이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 제국을 막 다 더 잡아버리려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바다 건너 그리스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세계를 보면은. 근데 그 그리스를 내가 꼭 항복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저 그리스를 내가 꼭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라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그들을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다리오 1세 때 지금 아하수에로 아버지죠. 대군을 몰고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주전 90년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테네 군에게 대패를 당해버렸어요. 이를 악물고 자기 다 끌고 갔는데 대패를 당해버렸어요. 이 다리오 1세가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살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다리오 1세가. 그리고 10년 뒤에 그의 아들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지금 에스더의 남편이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왕위로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이제 다짐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득 실은 막 배 1200척을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리스 2차 침공인데 이것이 1장의 왕후 폐위 사건 직후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자기가 왕이니까 세계적인 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페르시아 이쪽 군들이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배도 많지 사람도 많지 엄청난 그 물자를 가지고 갔으니까. 근데 뜻밖의 또 대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힘과 능력이 다 갖고 있었는데 또 페르시아가 대패를 당했어요. 먼저 이제 고작 300명밖에 안 되지 않는 스파르타의 그 레오디다스 왕이 그 좁은 헤르모필레 길목에서 무려 7일 동안 이 페르시아 군들을 이 엄청난 이 대군들을 붙들었어요. 7일 동안. 어떻게 붙들었는지 제가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붙들었어. 그래갖고 이 300명이 잡고 있는 이 7일 동안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줬죠. 그래서 그리스 군대는 살라미스 좁은 그 해역으로 페르시아군을 유인했어요. 그래서 11시간에 걸친 해전 끝에 그러니까 바다로 계속 하니까 그 좁은 데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역부족인 거예요. 이 페르시아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갔겠죠. 그래서 오는 대로 그냥 그 바다 위에서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또 플라타이아 전투에서도 참패를 하고 말았어요. 정말 힘도 있었고 군도 있었고 능력이 많았던 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미 예언해놨거든요.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금머리, 은가슴 이렇게 다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적인 것들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정말 다 완전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버리고 본국으로 후퇴를 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 왕의 노가 그쳤다는 말은 그때 지금 참패로 인한 그 화병이 그쳤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노가 그쳤다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화병이 이제 조금 사그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조서를 이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왕후 와스디를 정말 이 사람들 그 옆에서 막 꼬셔가지고 이 왕후를 폐위하자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왕후를 폐위하고 나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리더들이 더 외롭거든요. 리더들.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 옆에는 지금 여인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막상 인생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정말 하나도 꺼리낌 없이 말하고 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왕후가 없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자기가 충동적으로 옆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만에 빠져서 얼떨결에 이 자기 왕후를 폐위를 시킨 것이 후회가 되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겠죠. 이걸 지켜본 신하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놀랐겠죠. 그래서 저 왕이 폐위시킨 왕비를 다시 불러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러면 그 폐위를 추천했던 모든 신하들은 또 다 죽은 목숨이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왕 앞에 달려가서 또 이 왕을 모십니다. 또 새 왕비를 뽑으라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새 왕비를 구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의 미녀 선발대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폭풍의 바람 속에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의 에스더가 이제 밀려 들어오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런 폭풍 속에 휘몰아치는 막 죽을 것 같은 암담한 이런 폭풍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뭔가 잘 돌아가고 이런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천하 고아 출신인 에스더는 이런 왕후의 자리까지 올 기회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이 역사 속에 이 나라 속에 이런 어지럽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다면 정말 천하 고아 지금 그리고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민족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왕비가 될 기회는 전혀 없죠. 근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 정치 음모와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 못한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죠. 막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왜 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나 그러죠. 저 사람들이 왜 저기 국회의원을 시켰어? 왜 대통령을 시켰어? 이러는데 그 음모 뒤에는 하나님은 거기서도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잠언 16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안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니까요. 악한 사람들도. 왜 김정은 같은 사람도 살아있나.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으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정치 뒤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지금 모르드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죠. 베냐민 12지파 중에 베냐민. 오래전에 바벨론 왕에게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제 끌려온 사람들 중 이제 그 가문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120년 전에 페르시아에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모르드게의 증조부가 아마 끌려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 4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고귀한 그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정말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정말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증손이요 또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가문을 또 그 신분을 확실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지금 세상적으로 모르드게가 뭐 어떤 학벌을 어디 대학을 나왔다 뭘 배웠다 뭐 걔는 재산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큼이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나 이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 믿음과 나와 어떤 교제를 갖고 있나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운명을 살았던지 간에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운명을 축복으로 바뀌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랑의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아픈 자도 정말 힘든 자에게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들을 살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살아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의 삶을 산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부모도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왕실이나 아마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 정말 딱하게 됐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삶도 정말 힘든데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에스더 하나밖에 없어 지금. 형제가 여기 성경에는 뭐 오빠가 있다 언니가 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돼버렸죠.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가 정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처럼 데려다가 키운 거죠. 사람이 어릴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자랐는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이 에스더를.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버려버렸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양부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커서 정말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대. 이분이. 근데 이제 막 자기 부모가 누군지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나를 버린 분이 도대체 누굴까? 나를 왜 버렸을까? 좀 힘들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를 버린 그 친엄마를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형제들, 자기 형, 누나, 오빠 이런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막 중범죄자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차라리 그 친부모가 자기를 버려준 것이 너무 감사했대요. 버림받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더 감사했대. 오히려 더 훌륭한 믿음의 양부모 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서 양육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타국에서 부모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어린 마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 다 잃고 남의 나라서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모르드게라는 이 멘토를 부모 대신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절망적인 일들이 닥쳐온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일어나. 근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컸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라는 이 훌륭한 정말 사람을 계획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절망으로 가지 않게 정말 이끄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정상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다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인생 중간중간에 멘토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어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삶에서 모르드게 같은 누군가를 만났겠죠.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모르드게 같은 정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말씀 큐티 나눔 이런 거, 또 주일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살리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아주 작은 것 같은 사람,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말 버려두지 말고 우리에게 붙여줬다면 그 사람과 정말 영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도록 관계를 이어가면 좋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나오죠. 눈에 계속 내 앞에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딱 손 떼고 정말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됐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날마다 후궁들 앞에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출입하는 관리들에게 에스더의 안부를 물어보죠. 에스더 잘 있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중보하고 계속 이렇게 보살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정치 음모가 오고 가는 그런 왕궁에서 한마디 말 실수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곳에서 어린 에스더가 정말 잘 견딜 수 있을까 날마다 체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하는 인물. 아멘.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루어자 돌보시는 자 그 보혜사 그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보살펴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멘토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68편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한테 안 나와요. 저 뒤로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우리 하나님 찬송을 줬다. 셀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 짐을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다 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말씀 읽을 때 막 그 생명이 막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기쁨이 막 솟아나요.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살벌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에스더가 정말 왕비 간택 후보로 나오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곳에 왕비의 자리 가겠다라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뜻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스 코리아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옛날에 미스 코리아는 정말 출세를 위한 가문이었죠. 미스 코리아 한번 되면 출세돼 막 연예인도 되고 막 뭐 아나운서도 되고 막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후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8절 보세요.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계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 끌려갔다 그랬어요. 이끌려갔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끌려갔어요. 이 페르시아 왕비 자리는 일단 아하수에로 왕의 정말 그 성격이 진짜 못됐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포악해. 다혈질이야 막. 그래서 처녀들이 다 싫어해요. 그 나이도 많잖아. 그 누가 가겠어. 아무리 뭐 명예도 좋다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모가지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라서 자기 왕비도 한 방에 지금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술 취하고 이 막 언제든지 또 포위될 수 있는 그런 폐위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 왕비를 뽑는 것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랑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별궁에서 생가업으로 늙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다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뽑혀온 사람들은. 그러니 엄청난 각오 없이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나라에 이제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막 시집 보낸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뽑혀갈까봐. 결혼을 한 사람들 처녀들을 찾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명문 집안에서는 정말 그 바늘 같은 찬스라고 하면서 왕비를 만들어서 힘의 그 권력의 그 가문이 되려고 그 일부러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막 장치를 해가지고 자기 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 자신이 한 명도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쁘거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막 다 직원들이 나갔겠죠. 나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집집마다 봐가지고 딸 있는 집마다 가서 그 이쁜 사람들 다 데리고 오죠. 모르드게나 에스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이방 나라 사람이라서 또 웬만하면 조용히 살아야 돼. 이 에스더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에스더도 모르게도 그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보내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율법이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와든 이제 관계없이 일이 벌어졌는데 한번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전국 각 지방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지금 에스더가 예쁘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지금 3절이 없네.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어스드에 대신 삼으려고. 몇 절에 나와요? 에스더가 7절에 나와요? 삼촌 딸 아다세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러니까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겁나 이쁘구나. 예쁘니까 지금 눈에 띈 거야. 그래가지고 붙잡혀온 겁니다. 이것은 에스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엄청난 애모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이쁘고 봐야 돼. 미모는 선물이 있다. 선물. 이쁘고 봐야 돼요. 남자들은 얼굴부터 보더라고. 얼굴부터. 제가 다마스를 하는데 짐을 엄청 많이 싣고 용산에 갔어요. 근데 남자들이 쭉 내리러 오더라고. 그 짐을 내려주러 쭉 오더니 다 생각하면 왜 그 다마스 킥이면 남자가 시커매갖고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미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그 짐을 이 짐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나는 이제 트렁크에서 하나씩 주려고 했더니 오는 사람마다 다 절러던가 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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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사람마다 다 오메? 그러니까 오메 여자네?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걸 왜 해? 그 소리야. 오메? 한마디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막 나도 셔잉 나도 셔잉 하면서 지네가 다 들어. 정말 지금 남자들은 이쁜 여자한테 되게 잘해요. 미우면 쳐다도 안 봐. 얼굴 못생겼잖아. 네가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미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노력을 할 수 없는 재능을 또 주셔요. 그렇죠. 보면은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적인 놀라운 재능을 주셨고 다빈치 같은 사람 놀라운 과학과 예술을 그에게 또 주셨어요. 재능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비전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는 그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또 주십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 없는 재능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사명을 찾아 달려가야 됩니다.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전국에서 뽑혀온 처녀들이 미모가 뛰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지금 아까 읽었죠.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또 신부 수업을 해요. 1년 동안. 에스더는 뛰어난 그 미모를 선물로 받았지만 더 왕후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궁전의 그 예의 법절도 배우고 어떻게 옷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말을 또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이 재능이 실력이 되려면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듬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능을 방치하면 결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 주시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세요. 달란트 주셨는데 묻어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면 이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실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노력하는 게 에스더만이 아니었고 미모가 뛰어난 게 에스더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들어온 여자들 다 예뻐서 다 페르시아 전국에 특히 내노라 하는 가문의 정말 기수들이 다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가문은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또 다 동원하고 또 특히 그 궁중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황관장 해계한테 모든 막 뭔가 뇌물도 주고 막 이랬겠죠. 그리고 왕비 후보들도 여기서 탈락하면 평생 또 생각으로 늙어야 되는데 엄청난 경쟁심이 있었겠죠. 집안의 명예와 자기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수백 대 일 경쟁을 뚫고 자기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고급 미용사를 막 사적으로 막 고용하기도 하고 고급 최고의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명품 옷이나 막 명품 신발, 백, 몸에 좋은 영양식품 다 먹고 막 다이어트 약 먹고 막 별의별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간을 들이고 상대 후보를 견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스더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 한번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상처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정말 다른 처녀들처럼 사적으로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이나 고급 화장품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그런 편법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것만 사용했다는 말은 마음에 평정심이 있었다는 건데 마음에 다른 사람처럼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내가 이겨보려는 그런 마음 그런 병적인 경쟁심이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한 욕심이나 무슨 정치적인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피마른 경쟁을 하는 그런 뭐 일련의 시간을 마음의 평안을 그런 시간을 막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고 일련의 시간을 마음의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라에서 명령하는 것에 순응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다 비치잖아요. 다 비쳐요. 불안한 사람, 막 그 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 표정과 그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정말 끼치려면 재능을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낮에는 노력을 하지만 밤에는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경쟁심을 가지고 막 살벌하게 밤에도 잠 못 자고 막 편법을 써가면서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안절부절한 그 다른 후보들이 아니라 평안했던 에스더가 딱 드러나죠 얼굴에.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욕심을 내가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경쟁심으로 막 다른 옆 사람들 다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비전과 욕심은 다릅니다. 비전과 욕심은 완전 달라죠. 욕심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죠. 그러나 비전은 성실하게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앞서가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꿈을 위해서 가는 거지 뭐 1등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화합이 돼요. 이렇게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모든 초점과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해도 화합이 일어나고 더 배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직장에서도 승진하려고 사업에서도 돈 많이 벌려고 막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 막 승진이 초점이 아니고 돈이 초점이 아니고 사람이 초점이 우선이면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초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승진이 초점이고 돈이 초점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가본들 오래 가지 못해요. 다 알거든 사람들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안식하는 여유를 갖는 높은 차원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시편 107편 30편 또 뒤로 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아멘. 주님은 저걸 원하세요. 우리가 아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그리고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면서 가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내가 바라는 그 항구로, 내가 바라는 그 비전에 향해서 하나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내가 바라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비전과 꿈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올 때까지 에스더를 감춰두신 겁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뭐냐면 하다사예요. 하다사. 근데 이름 그대로 쓰면 유대인에게 이제 탄로나니까 왕비 후보로 나갈 때는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로 바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별.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민족이라는 신앙적인 타협이 아니라 결정적인 때가 될 때까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원래 페르시아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끌어안는 그런 포옹 정책을 썼어요. 그건 밑에 이제 하급 인력이고 최상류 측의 사람을 올릴 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주 고집스러운 민족이라는 그런 평판이 엄청나가지고 처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싫어했어요. 색안경을 끼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은 벌써 마음에 차단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숨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걸 감추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너를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막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막 내가 막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막 이래놓고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기 전에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놓고 일도 성실히 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속이기나 하고 막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 욕먹이는 거죠. 뭐 할렐루야만 잘하고 다니면 뭐하냐고 저 인격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실력과 인품으로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은 때가 올 겁니다. 보여줄 때가.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먼저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막 직장 전도하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와요. 내가 계속 섬기고 있고 내가 있는 자리 성실하게 하고 남들과 달라 내가. 그러면 쟤는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시든 카드였어요. 그래서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현재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의료, 사회 모든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거기서 인정받게 하시고 실력과 인품을 떨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 좋다면 다 목사 되려고 그래.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목사 돼서 다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대로 보내실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큐 이제 시작이다.
라는 사인이 올 겁니다. 에스더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을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눈물과 이런 국물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조금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지금 이 가문의 운명적이 걸린 왕후 후보 선발대에 내노라 하는 모든 가문들이 1년 동안 치열한 정말 정치 공작들 벌였을 텐데 제일 많은 노비의 대상이 아마 이 총책임자 해계였을 겁니다. 아마 이 해계 집에는 날마다 막 사과 상자, 과일 상자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고, 그죠? 어떤 향수를 써야 왕이 좋아합니까? 뭐 어떤 옷을 입어야 왕이 좋아합니까? 막 우리한테만 좀 알려달라고 막 가르쳐달라고 온갖 로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계가 가문의 로비를 보고 결정하지 않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 뭔가 확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해계의 눈과 마음을 확 움직이셨죠. 그래서 이 처녀가 왕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확정이 딱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건다, 정치 생명을 건다 딱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해계가 자신이 이제 갑이 아니라 을처럼 에스더를 섬겨줬어요. 딱.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 빠른 해계였죠.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데 화장품이나 이런 일용품을 준다고 했는데 해계가 준 거니까 이거는 보통 물건은 아니겠죠. 정확하게 왕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왕이 무슨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피하고 다 빼고 그리고 왕이 딱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찍어서 줬겠죠. 그러니까 옷도 왕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 디자인 그리고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고 했죠 지금. 예? 또 이 7명의 또 아인을 붙여서 그러니까 궁전 최고의 장소에 옮겨준 거죠 이 에스더를. 그리고 여기 7 궁녀도 가장 잘 나가는 궁녀들을 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범 답안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정치 로비할 집안도 없고 돈도 없는 천의 부하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 출애굽기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5절 후반에도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계의 눈에만 해계의 마음에만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져 보였던 게 아니었어요.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에스더만 보면은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총 받은 에스더예요.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에스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국 17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2등, 3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왕이 에스더만을 총애했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그래서 에스더 보고 나서는 왕비 간택이 끝나버렸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 이제.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집에 가라.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보지 않는 사람들 갔어요. 이제 에스더로 끝나버렸어요. 에스더는 수백 대 1로 간신히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죠. 넉넉히.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는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치사하게 딱 뭐 한 푼 두 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넉넉하게 정말 떠오르는 별처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붙여두신 그 축복의 미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여왕의 왕관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 이름을 딱 써놨어요. 이미 다. 세상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말 내노라 하는 가문들의 그 정치 공작 치열한 경쟁률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웃으십니다. 아이고 얘들아 너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 에스더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알아봤자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어렵고 살벌하고 살기 힘들고 막 경쟁적인 너무나 알려고 경쟁적인 것들 그런 것들 너무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도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보세요. 그냥 저기 큰 놈이 서 있네. 그냥 그것만 알았지. 그 사람 뭐 어떤 사람 그 무슨 뭐 태권도가 몇 단인지 뭐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을 묵상했어요. 다윗도 그냥 골리앗을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방해자들이 엄청 많았었죠. 막 목에 가두기도 하고 막 길에 가면 죽이려고 별 수단 방법 다 쓰고 막 그랬어. 그런 방해자들을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방해자들. 여러분 사단을 무시해버리세요. 사단을 사단이 그랬어. 사단이 나를 막 힘들게 했어. 무시해버리세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해. 이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면 얘네들이 도망가요. 쟤는 나 무서워하지도 않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힘쓰지 마세요. 에너지 빼지 마세요.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를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소아시아 두란노에서는 계속 복음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들이 나가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마귀는 집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선교 활동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미디어 사역하고 연예교회에 주어진 사역에 집중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천의 고아였죠. 천의 고아. 정말 이방인의 핏줄. 하나님이 높고 높은 왕후의 자리를 딱 올리셔버렸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 스펙,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 같이 주님